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로 28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게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멸망의 날, 속량의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때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세 가지 논쟁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권위 논쟁과 세금 논쟁, 그리고 부활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신 후에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21장 5절부터 21장 마지막까지의 말씀이 소위 말하는 감람산 강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긴 설교의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21장 5절부터 마지막 장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병행장으로 마태복음 24장과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말씀과 함께 종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20절에 보면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서기 70년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것으로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최종 심판의 날이 임했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사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지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 세상의 최종적인
종말은 임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제 종말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말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이 멸망의 시점으로 이 말세가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그 말세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지만 그때보다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세 중에서도 말세 치마를 우린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때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이는 것을 볼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 밖으로 나가라고 말씀하시고, 성 바깥에 사는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중심지가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 그 화가 자신에게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말씀처럼 이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그 징벌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이와 같은 징벌이 있을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26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미가, 스가랴 같은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고 거절하는 그 백성들을 징벌할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사건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 24절 말씀처럼 그날 그 멸망의 날에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서운 진노가 오면 피해야 되는데 빨리 도망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 그 임신한 여인과 젖먹이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로부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보호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무자비한 그 심판의 날에 그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이들이 불쌍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40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에 이런 무서운 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약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만 명이 포로로 그렇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끌려가 흩어져 노예로 살았습니다. 로마의 악명 높은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에게 던져져서 그렇게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5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10만 명이 포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은 늘 말씀드렸지만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그렇게 그 예루살렘 성을 믿고 그 다윗이 그 여부수 성을 그렇게 쳐들어올 때 코웃음을 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만큼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란의 날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라고 말씀하셨는데 성 안에 있는 사람은 성 밖으로 나가고 들어가지 말라고, 될 수 있으면 떨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성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좁은 성 안에 1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4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끔찍한 일이 여러분 그 안에서 벌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방인의 때라고 하는 어떤 기한이 주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다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밟힐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슷한 표현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의 구원에 관한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기한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더러가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람에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되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제 유대인들이 속량받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밟히는 핍박의 시간이 지나고 동시에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유대인들이 속량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과 함께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25절 26절에 보시면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으로 여러분 계시록 6장 12절에서는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와 같이 붉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질 거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8장에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의 비춤이 없어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암흑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파도에도 무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랍니다. 여러분, 계시록 말씀에 보면 땅의 수목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외에도 계시록에 기록된 이날의 징조는 끔찍하고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서워할 것입니다. 기절할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내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27절 말씀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28절 말씀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럽니다. 이런 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무서운 징조들이 일어나고 땅과 바다가 흔들리는 이런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걸 알고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겁니다. 여기서 머리를 들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재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봤지만 종말의 때는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할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는 음모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음모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막 심어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그 성도들에게 소망의 말, 하늘의 소망의 그 마음을 주려고,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이겨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주셨는데, 오히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음모론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막 두려움을 줘요, 두려움을. 그래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고 사람을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걸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행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미혹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런 잘못된 종말론, 음모론에 미혹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과 바른 종말론의 차이는 두려움을 주느냐 소망을 주느냐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고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종말론은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종말론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늘 말씀드리죠. 종말 여호와의 날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악인들에게는 이 날이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예수 믿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이 날은 소망의 날입니다. 이 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의 억울함을 푸는 신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날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결코 두려움의 날이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주의 재림의 때가 코앞에 왔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화산과 그리고 산불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물난리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도 못했던 기상이변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인입니다. 집에 금이 가고 비가 새고 벽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집에 예쁜 가구를 들여놓고 좋은 가전제품을 들여다 놓고 인테리어를 새로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집이 여러 곳에서 막 문제가 일어나면 이 집은 곧 무너지겠구나, 더 이상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여기저기 금이 가고 물이 새고 벽이 무너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머리를 들어야 합니다. 머리를.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집, 그 하늘 소망을 두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들 눈앞에 세워져 있는 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견고한 요새처럼 세워진 이 예루살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환난의 때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왜요? 그 성이, 이 예루살렘 성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성에 모여든 사람들이, 평소에는 5만 명밖에 살지 않던 그 성에 100만 명에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4년 동안 그 성에 갇혀서 끔찍한 일들을 당하고 결국은 그 성이 무너질 때 많은 사람들이 죽고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드셔야 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며 하늘 백성답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면 두려우십니까? 아니면 자꾸 소망이 생기십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한계 때문에 죄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전히 죄의 성품이 남아 있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넘어지고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속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속량을 받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속성, 죄의 성품이 완전히 없어지고 온전히 거룩하여지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시기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인정하고 칭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좀 힘들 수 있지만 우리 고개를 들고 그날을 바라보며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이 말세의 시간을 하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소망이 더욱 분명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아둔 내 소망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난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저와 함께